말씀으로 가족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는데요. 몇 년 전에 그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실시한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조사해서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2021년에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친족의 범위는 이제 직계 가족을 친족으로 생각한다가 12%, 삼촌까지가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한다. 삼촌 이게 뭐 큰아빠 작은아빠 막 이런까지가 생각한다는 게 34%로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국민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타난 거죠. 삼촌까지 정도가. 그리고 사촌 이상은 친족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1년도 통계 조사요. 되게 충격적입니다. 이게 더 충격적인 이유는 2010년도에 이 같은 조사를 실시했을 때 그때에는 수치가 좀 다르게 나왔었는데 그때는 삼촌까지로 응답한 비율이 오히려 18%.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삼촌까지를 34%였는데 2010년도에는 삼촌까지를 18%로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사촌까지는 이제 13%포인트가 하락한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게 단순히 삼촌까지 친족으로 인식한다는 게 그때가 더 적었다가 아니라 역으로 삼촌까지를 친족으로 인식하는 게 그때는 더 적었던 건 오히려 확대된 가족을 더 친족으로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제가 좀 말을 어렵게 한 것 같은데요. 적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친족 범위를 직계 가족으로 한정지은 응답 역시 2010년에는 5%에서 2021년에는 12%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니까 친족 범위를 직계 자기 엄마 아빠까지만으로 얘기를 한 거는 2010년도에는 5%였는데 2021년에는 12%로 아니야 부모님만 내 가족이야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이 전체적으로는 직계가족 중심의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10월에 발표된 조사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친족의 범위가 그전에는 사촌, 할머니, 뭐 외가 친척, 외삼촌, 막 당숙, 육촌 막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그게 근래에 들어서 막 줄어들다가 최근 10년 사이에는 직계 가족만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확 늘어날 만큼 이 가족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사를 놓고 본다면 1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거의 초능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10년 사이에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변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혈육 그리고 가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고 다니실 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이 혈육의 가족들에게 가서 그런 거죠. 당신 아들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보니까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면 접신한 것 같은데, 신내림 받은 것 같은데 가서 잡아다 가둬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출동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싼 인파 때문에 가려져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제 그 밖에 서 있다. 이제 거기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의아하고 좀 우리 한국인들의 유교효 사상과는 좀 충돌이 있어서 이 본문은 두고두고 좀 뜨거운 감자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하지만 그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본문이 결코 기독교가 효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족이 무엇인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서 우리에게 가족이란 결혼을 시작으로 해서 이 혈연 공동체, 그냥 딱 단순히 그것인데 예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가? 아니면 예수님 조금 다르게 생각하셨는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추억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안에서 성경적으로 재정립되며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의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의 가족은요, 예수님의 가족이라 함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런지 본문의 31절부터 34절까지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네, 오늘 본문의 거의 전부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본문은요, 흥미롭게도 예수님과 그리고 그를 둘러싸 앉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의 가족들을 밖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분의 행적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히 기적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와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동참하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마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왜 가족들이 이 예수님을 둘러싸이는 인파에 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아픈 곳이 없어서? 기적을 원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던 거죠. 왜? 늘 자기 옆에서 그냥 함께 먹고 자라면서 그냥 허물없이 지냈던 자기의 형제,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마리아는 알고 있었겠죠. 이 출생의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냥 한 사람으로만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과 같은 공간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기대하고 그곳에 있었습니까? 메시아, 나를 구원할 사람, 내 병을 치료해 줄 사람, 나의 아픔을 돌보아 줄 사람, 나를 악함으로부터 건져내어 줄 사람, 메시아로 인식하면서 그곳에 있었다. 이것은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는 사람들, 구원자로 인식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와 비신자, 넌 크리스천, 불신자, 찾는 이들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한 신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인문학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경을 몇 독을 독파한 사람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분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바라볼 뿐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밖에 서서 그분을 불러내려 하고 있습니까? 가족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인데 좀 아픈 사람 빨리 데리고 가서 내가 현실적인 조치를 해줘야 되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그 인식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가족된 삶으로 이끌어갈지 아니면 그분을 구경하는 구경꾼의 삶으로 인도해 갈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족은요, 빠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런지 31절을 함께 한번 읽어주실까요? 31절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한 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책을 한 장만 앞으로 넘겨주실까요? 3장 13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요. 찾으셨나요? 한 페이지 앞에 있죠. 3장 13절 되셨으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오늘의 본문, 우리가 만난 본문은 3장 안에 위치해 있고요. 이 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거의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신 사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을 특별히 자기의 제자로 임명해서 세우셨는데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차별을 둔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앞서서 읽은 31절의 본문 말씀과 대조해서 우리가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리 밖에 서서 그분을 불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르고 있네요. 물론 두 가지 부른다라는 단어가 좀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만 부른다라는 표현에만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죠. 가족들은 무리 밖에서 예수님을 불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그가 원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의도적으로 대조되어서 등장하는 두 가지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받는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콜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인생의 사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예수님은 그분께서 예정하시고 부르고자 작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에 이르고 싶어도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그분의 부르심과 맞닥뜨려지지 않으면 그분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내 구주요, 구세주요,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계신 분들은 주님의 부르심과 나의 믿음의 의지가 만난 교차 지점을 경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안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두드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양쪽 지점의 의지와 결단들이 만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타 종교와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의 고행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그 열반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돌파해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신적 경지에 이르고 맞닥뜨려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아니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는 구원의 지경, 경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려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놀랍도록 큰 차이인 겁니다. 신이 신됨을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의 낮은 자리에 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겸손하심, 자비하심,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은 은혜입니다. 자비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격 없는 이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호의,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격으로 따지자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잘생긴 사람들만 구원할까? 그럼 여기선 저밖에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크게 웃으실 일인가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만 구원받아요, 어떻게 한 사람만 구원받아요, 이런 기준들이 있으면 진짜 너무 크게 계속 웃음이 이렇게 계속 서스테인이 가면은 제가 힘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이의 기준은 모두가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구원하시면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러분 되게 놀라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분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그분이 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니까 되게 차별적으로 느끼는데 여러분 완전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처럼 그런 기준으로 원하는 사람들을 찾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랑 맞는 사람들, 또 자기들끼리 케미가 잘 맞는 사람들을 모으겠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벗어났지만 어쨌든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딱 제가 두 사람만 예를 들어볼게요. 한 사람은 텍스 컬렉터, 그러니까 세금 징수원이었죠. 유대인이면서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자기 것 좀 많이 띄고 로마에다 갖다 세금 바치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매국노라고 욕먹던 사람이었고 민족의 적이라고 욕먹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이랑 열심당원 셀로딘 시몬, 그러니까 영어로 질럿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격한 민족주의자, 완전 극우 보수 애국주의자인 시몬,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였던 겁니다. 이 둘이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같은 12제자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더 실감나게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곰곰이 예를 생각하다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목장을 열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제 개척하고 왔는데 여기 교인 딱 3사람 앉아 있다고 해보시죠. 근데 그 3사람이
박근혜하고 윤석열하고 이재명이야. 그런 여러분 이해가 되셨군요. 이게 예수님의 12제자였다니까요. 세상 역사상 가장 빡센 가장 빡센 목장을 운영하고 계셨던 게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차별했다, 우리처럼 차별하고 우리처럼 마음에 입맛에 맞는 사람들 고르셨다라 그러면 불공평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부르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다 그 차별 없이 부르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님과 정말 그런지 33절부터 35절까지를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믿고 적용했던 분들이 이 불신자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들었던 욕설이 죄송합니다. 후레 자식이라는 욕을 들었죠. 이 본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라도 그렇게 욕을 할 겁니다. 누가 내 문 밖에 어머니가 서 있고 형제들이 서 있는 누가 내 어머니 지금 정말 따귀를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우리 인식에서 보면은 후레 자식이죠. 정말 폐륜적입니다.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가정과 교회를 대립선상에 두고 그렇게 대립이 일어났을 때 어디를 선택해야 돼? 교회를 선택해야 돼. 이런 이상한 적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단언컨대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제가 자란 배경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주일의 생활 패턴은 아침에 부서 봉사하고 11시에 교회 대예배 드리고 1시에 대학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4시에 찬양팀 모임하고 저녁 먹고 저녁 예배 찬양팀 쓰고 막 이제 이랬던 늘 그런 패턴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죠. 그때 당시에 저희 가족들은 다 교회 다니시지 않다 보니까 뭐 늘 주일은 나가 있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니죠. 그 4시에 모이는 찬양팀 모임이 찬양팀 전도사님 너무 엄하셔서 그 시간에 늦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막 대학부 예배 끝나고 친구들끼리 3, 4, 5 놀러 갔다가도 진짜 4시 거의 다 되면 자매들이 울면서 뛰어와요. 진짜 혼날까봐 막 문 잠가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그 정도로 엄한 모임이어서 저도 되게 딱 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좀 집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좀 우리 집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는 그런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족들이 다 불신자이기도 하고 좀 가정적인 좀 이벤트가 있어서 그게 되게 마음에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러면 얼른 가봐야 되잖아요. 맨날 그 모임에 잘 참석했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그 전도사님을 되게 잘 따랐어요. 너무 마음이 어렵게 갈등하는데 이 말씀이 어른어른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가족이 그러니까 정말 너무 어렵게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사실은 제가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좀 가보면 안 되게 모임을 빠지고 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도사님이 끝까지 듣지도 않고 말허리를 딱 자르면서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와 이제 이러고 들어가셨어요. 너무 상처가 됐는데 저도 웃기지. 너무 상처가 되면서 아마 이 본문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으니 자기 부모를 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쓴 마음을 삼키고 들어갔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본문이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근데 저는 그분도 이해하고 저의 그때의 진심은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해합니다. 상처는 받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주의해서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그 가족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혈연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뜨거운 비전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같은 목표, 공동의 목적,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꿈을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효자였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후반부에 보면 19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악의 고통을 겪는 순간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였습니다. 요한아, 내 제자 요한아,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십자가에서 그 극악의 고통 가운데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자였고요. 그리고 그분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따르는 효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효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도 이 본문이 이벤트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가정과 교회를 이 대립선상에 두고 교회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식처럼 받아들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던져주신 꿈, 함께 꾸어야 하는 꿈이 무엇인가. 이때 당시에 자기가 가족들마저도 두고 함께 꾸는 꿈을 꾸자라고 던졌던 예수님의 비전은요, 그 함께 한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받았던 예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아픈 사람들이 병을 낫고 다친 사람들이 낫고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꿈은 교회로 현실화되어서 오늘날의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그것을 실천해내야 하는 책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갖습니다. 각 교회들이 다 모양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지만 그 개성에 따라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는 실천적인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무조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실현해내야 한다는 책임을 가져야 하는 거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이런 시처럼 우리는 사랑할 때 서로의 눈을 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부부가 되어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이런 시가 있거든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연인 시절에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모습에 경탄하고 서로를 감격하지만 부부가 되어서 나란히 옆에 서게 되면 같은 곳을 향해 시선을 두게 되어 있죠. 왜 결혼할 때 함께 신랑 신부가 마지막에 그 버진로드를 역으로 걸어가는 행진을 합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발을 내딛는 그 첫 걸음, 그게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부부랑 연인,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겁니다. 가족은 함께 꾸는 꿈을 꾸는 사람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은 교회되는 겁니다. 삶으로 예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즌을 함께 삶으로 교회되는 그 꿈을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탄소 금식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다들 지난주에 이제 예배 들으셔서 뭐 이제 들으셨겠지만 또 아니죠. 라이브 송출 상태가 좋지 못해서 못 들으신 분들도 더러 계실 거고, 혹시 뭐 유튜브에 올라간 걸 챙겨 보셨다면 보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에 익숙하지 않은 신앙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순절이라는 전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더라고요. 이제 부활의 주일로부터 역으로 40일간을 카운트해서 그때 동안 특별한 경건과 예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 40일간의 기간이죠. 그런데 보통은 40일간의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한 게 금식이라고 하는 영적 훈련이었죠. 실제로 먹거리를 제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건강, 그리고 세상, 그리고 또 그 금욕 가운데에서 오는 경건함을 훈련하는 훈련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살아서 그런지 이제 금식은 좀 뭐가 익숙해져서 그런지 좀 잘 어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다가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마침 좋은 기회로 이 탄소 금식이라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았더니 우리가 지금 삶으로 교회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뭐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겠습니까? 그런 부르심이 있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바로 내일부터, 아니 이 예배가 끝나고 문 밖을 나서면서부터 살아갈 세상에서 어떻게 삶으로 예배할 것인가? 계속 말씀 구절을 암송할 것인가? 그것만이 예배인가? 아니요. 우리는 행동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행동한 예배가 탄소 금식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여러분 6주 동안 못 살게 굴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정말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일.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가족,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더 날카롭게 하면서 맺기 위해서 처음 지어졌던 가정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와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그 어떤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맺고 싶은데요. 인류 최초의 가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에덴 동산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고요,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일을 시키시다가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을 만들었다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으면서 이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타락할 때에 너무 가슴 아픈 멘트가 있었죠.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아니죠, 하나님께 하와를 가리키면서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줬습니다.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죄 지었습니다 라고 일러 바친 거죠. 비난이 그 가정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그 원죄는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는 사랑할 때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서로를 비난하면서 막 도끼 눈을 뜨고 서로의 단점을 찾아가는 그런 본성들을 발휘합니다. 이건 죄 때문에 비롯되는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게 가정이 오늘날도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회복시키셨는가? 성경책을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같이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눈으로 저를 한번 따라와 주실까요? 그 중에서 제가 그냥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도 치워야 하는 상황이 됐고, 치워달라고 할 때 그들의 다리를 꺾어, 그러니까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 양옆에 달렸던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이제 죄의 사망이라는 것을 감당하셨고 아직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근데 그때 그 죽으심의 모양 가운데에 무엇이 있었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를 내는 확인 사살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갈비뼈가 어디에 있습니까? 옆구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옆구리에서도 보혈을 흘리셨죠. 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이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 성경에서요, 잔다는 표현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니라, 다윗이 잠드니라.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잠든다는 표현은 죽음을 때 많은 경우에 죽음을 표현할 때 나왔습니다. 잠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옆구리에서 취해서 만든 여자, 그와 함께 타락하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깨어진 가정이 죽으셔서 잠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러 흘러나오는 그 옆구리에서 흐르는 보혈로 말미암아 함께 그 죽음의 죄가 씻겨졌다. 완벽하게 동일시되어지는 메타포로 하나님께서는 가정 또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다른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들 가운데 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명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회복된 가정으로서 나와 함께 이루어가는 이 가정, 나의 파트너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가정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역의 파트너로서 함께 보다 큰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야 할 책임을 갖습니다. 이 회복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큰 가정에 지붕된 집인 창조 세계 지구를 이 타락함으로부터 지켜내는 회복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단 말이죠. 이제 참회의 수요일인 2월 21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첫째 주의 미션으로 여러분들께 창조 세계를 가장 먼저 느껴보시라고, 이것이 어떤 세계인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보호하든 실감이 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창조 세계를 느끼고 경험하시라는 의미에서 먼저는 가족들과 함께 자연을 좀 산책하시라고 하는 그런 미션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산책을 통해서 느끼게 된 이 자연 세계에서 온 어떤 느낌들,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짤막하게라도 좋습니다.
기도문을 작성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통 이렇게 좀 푸시가 되는 숙제를 안 드리잖아요. 저 그런 거 싫어해서 그러는데 이 6주간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는 푸시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번 첫 주 한 주 동안에 언제여도 좋습니다. 몇 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최소 한 번 이상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공원이라도 나가서 한 바퀴 돌면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의 원형으로 지어놓으신 그 창조 세계를 보고 느끼고 이게 우리로 인해서 어떻게 훼손되어져 가고 있었는지를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해보자 이 말이죠. 함께 산책하시고요, 그 소감을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고요, 우리 한번 단톡방에서 올리는 것으로 서로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책하시면서 인증샷 한번 찍어보세요. 같이.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일 거고요.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숙제를 드리지 않은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첫 번째 숙제다 이러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여태까지는 안 괴롭혀드렸지만, 그렇게 창조 세계의 회복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동참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